반지의 제왕, 지난주에 C.S. 루이스의 회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C.S. 루이스와 평소에 아주 친분을 가졌고 세계 2대 판타지 작품이 이 C.S. 루이스와 또 그의 영적인 동료였던 J.R. 톨킨에 의해서 만들어졌는데요. 많은 분들이 마이 프레셔스 이걸로 이제 기억을 할 텐데, 그 반지의 제왕의 이 J.R. 톨킨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오늘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맨하탄의 리디머 교회라는 그 교회의 과거의 담임 목사님이셨던 팀 켈러 목사님 강의를 듣는데, 그분이 이제 이 톨킨에 대한 이야기 중에서 하나를 해주셔서 그걸 좀 여러분에게 인용하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이제 호빗이라는 작품으로 굉장히 호평을 얻은 다음에 이 반지의 제왕 시리즈를 출판사에서 요청을 받고 쓰고 있었는데, 누구나 이 창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중간에 겪는 고통이지만은 진도가 나가지 않고 꽉 앞에 장벽이 막혀버린 것 같은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J.R. 톨킨이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서 한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되고, 그것을 깨어난 다음에 짤막한 단편 소설로 남기게 됐는데요. 한국에는 번역이 되지 않은 것 같아요. A Leaf by a Nigger이라고 하는 작품인데, 하나의 잎사귀를 어떤 화가가 그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짧은 단편을 쓰고 나서 이제 그 마음의 모든 짐이 거두어지고 장벽이 해소되고 이 작품들을 남길 수 있었다고 합니다. 요즘 저는 이제 이 작품을 좀 공부를 하고 있어요. 이게 이해하기가 그렇게 쉬운 작품이 아니고, 또 이렇게 피상적으로 그냥 판타지를 좋아하는 분들은 이게 재미있겠지만은 이 안에다가 톨킨이 이제 기독교 세계관을 담으려고 나니아 연대기와 더불어서 굉장히 이제 수고한 작품이라 그래서 요새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이 톨킨의 A Leaf by a Nigger이라고 하는 작품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떤 화가가 이제 아주 웅장한 나무의 그림을 그리려고 열심히 생각하고 구상하고 시도를 하는데 계속 벽에 막히고, 그래서 결국은 나뭇잎 하나만 그리고서는 죽고 말았어요. 물론 이 꿈을 형상화한 작품인데, 그래서 이제 이 화가가 천국을 가게 됐습니다. 천국을 가는데 이제 기차를 타고 갔대요. 이런 건 재미있는 장면이지만 어쨌든 기차를 타고 칙칙폭폭 천국으로 가는데, 천국에 가까이 가보니까 천국의 근처에 뭐가 있냐면 자기가 그리려고 했던 그 나무가 이미 그려져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분명히 잎사귀 하나밖에 그리지 못했는데 그것이 완성된 형태로 이 천국에 있는 것을 보고 이 화가가 굉장히 기뻐하는 그런 내용인데, 반지의 제왕의 이 톨킨이 그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된 거죠. 이 꿈을 꾸고 나서, 이 단편 소설을 쓰고 나서, 내가 너무 모든 걸 하려고 했구나. 모든 걸 너무 잘 하려고 하니까 사실은 우리가 너무 모든 걸 잘하려고 하면 시도 자체를 하기가 어렵죠. 대부분의 이제 그런 장벽들이 그렇게 생기는 것 같아요. 내가 내 인생에 대해서, 내가 내 사업에 대해서, 또 결혼을 주저하시는 분들은 결혼에 대해서 내가 이 사람을 만나면 저 사람이 시누이가 몇 명이라는데,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사실은 모든 것이 두려워지고 어려워지는 것인데, 그게 아니라 그냥 내가 이것을 시작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하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쓰다 보니까 이 위대한 작품이 완성되게 되었다라는 내용이에요. 제가 그 강의를 들으면서 그분이 또 맨하탄에 있기 때문에 강남에서 목회하고 있는 저에게는 많은 영감을 주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 분의 그 내용을 들으면서 저는 이제 이 문학 작품에 대한 생각이 아니라 제가 교회를 개척했을 때의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들어오다 보면 신앙과 삶의 일치를 꿈꾸는 세상의 빛교회, 도시 미래 선교복지, 이런 현판을 한번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15년 전에 이것을 할 때 모든 계획이 완성되어 있고, 제가 어떤 사역을 할지 청사진이 다 돼 있고, 교재가 다 준비되어 있고, 성도들과 오면 어떤 예배를 드리고 어떤 식으로 사역할 것인지 그런 그림이 사실은 거의 없었어요. 단지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느낌을 따라서 그래, 우리 교회가 적어도 신앙과 삶의 일치를 꿈꾸는 정말 이 너무나 위선적이고 교회들이 많이 문제가 생기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그런 것들을 한번 모토로 해봐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다른 교회들이 아직 이런 생각을 많이 하지 못하고 있을 때 저희 교회에 처음 오시는 목사님들이 도시라는 말에 많이
인사이트를 얻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만 해도 그냥 새로운 지역이 있으면 가서 교회를 세우는 거고, 어디 교회가 없는 곳에 가면 교회를 세우는 건데, 이 도시를 새롭게 바라보고 도시를 선교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많지 않은데, 저 역시 대단한 청사진을 가지고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냥 어떻게 보면 껍데기만 있는 채로 교회를 개척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정말 가진 것도 없고 사람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고, 그때 저희가 무슨 성경관통이 있었나요? 제자훈련이 있었나요? 저희 사실 그런 거 없었고, 그냥 그런 큰 비전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나뭇잎 하나 달랑 가지고 나무를 바라보면서 목회를 시작했던 것 같아요. 15년이 지나오면서 저희 교회가 어느 방향으로 왔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제가 목회학 박사를 하면서 책으로 쓰게 돼서 킹덤 처치라는 책도 나오게 됐고, 그리고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지만 우리가 정말 참된 기독교 신앙을 가질 수가 있는가에 대한 여러 가지 연구와 노력들을 해서 저희가 제자훈련 성경관통 시리즈도 이렇게 만들어내게 됐는데요. 이걸 만약에 제가 다 만들고 교회를 하려고 했다면 이 나이가 되어도 못 만들었을 거예요. 왜? 제가 그 현장에 없었으니까. 제가 그 필요를 아직 알지 못하니까. 그저 저는 어떤 교회에서 청년들을 맡아서 가르치는, 어떤 담임 목사님이 저에게 맡기신 일들을 하는 그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저는 이런 큰 그림들을 절대 그리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톨킨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내가 교회를 개척한 것과 상당히 비슷하다. 34살에 제가 15년 전에 이곳에서 이제 이 12월에 건물을 계약합니다. 요맘때쯤에 이 건물을 봤을 때예요. 이 건물을 들어와 봐서 제가 처음에 봤을 때 이 건물이 너무 이상했어요. 왜냐면 제가 볼 때 약간 대한민국 지도처럼 생긴 그런 희한한 건물이었어요, 이 건물이.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 건물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건물을 인테리어하고 좀 건물을 활용할 줄 아는 분을 모셔다가 이걸 보여주니까 여기가 네모 반듯하지 않아서 더 좋은 쓰임새를 가지고 있는 곳이라고 이렇게 저에게 조언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이미 한 곳에서 계약이 파기된 상태로 여기 왔기 때문에 여기가 더 좋을 수도 있겠다,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기서 이제 인테리어를 시작하고 저희가 1월 첫 주부터 저쪽 구석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저희 교회가 사실은 탄생한 거죠. 그냥 여기 인테리어 공사하는데 저쪽 구석탱이에서 몇 명이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면서 그렇게 저희 교회가 시작이 됐죠. 사실 여기 밖에 붙어있던 현판이나 이런 모든 것들은 전부 다 껍데기에 불과하고 그 구체적인 내용들은 저에게 없었고요. 34살에 교회를 개척한다고 하니까 100% 모든 선배 목사님들이 다 반대를 하셨고 안 될 거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제가 참 여러 가지 부정적인 평가들과 걱정과 우려를 딛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부르셨기 때문에 제가 먼저 한 일은 뭐냐면, 제가 이전 교회를 사임하는 일이었어요. 그 일은 제가 2005년도 3월에 사임 허락을 받았고요. 제가 더 해야 될 일이 있어서 6월까지는 거기서 하고 나와야 된다. 그래서 이제 6월까지 나와서 저희 아버지 교회를 정리하고 다른 분을 모시고 제가 이곳에 올라와서 이렇게 교회를 개척하게 됐는데,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들의 부르심은 정말 작은 데에서 어떻게 보면 시작되고 거대한 나무는 나뭇잎 하나를 그리는 데에서 시작된다. 오늘요, 디도라는 사람이 이 편지를 받는 사람입니다. 디도서. 그리고 이 편지를 보낸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제자와 함께 디도를 방문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전도했던 것 같아요. 그레데를 전도한 내용은 나오지 않지만 우리가 보통 크레타 섬이라고 하는 이 지역에 디도라는 사람을 파송합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보면,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합니다. 이 디도를 그레데에다가 특별히 사명을 두고 남겨뒀는데, 첫 번째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의 진짜 목적이 여기 있는 거죠. 내가 명한 대로 각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라고 했어요. 여러분이 지도 한번 보십시오. 이 지도에 그레데라는 섬이 중앙 정도에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에게는 아마 유럽의 변방으로 여겨질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유럽 하면 어디가 중심지입니까? 17세기, 18세기 세계를 정복했던 뭐 네덜란드나 영국 같이 북유럽, 그다음에 지금 뭐 독일, 그죠? 프랑스, 이런 데가 아마 여러분들에게는 유럽의 중심일 거예요. 그런데 1세기 당시에 거기는 원시인들이 살던 곳이고요. 로마 사람들이 바바리안이라고 불렀던 그런 사람들이 살던 곳이에요. 전혀 거기에는 문명이 없었고 모든 문명은 이 지도 안에 집중되어 있죠. 그렇죠? 먼저 과거에 문명이 시작됐던 곳이 어디입니까? 여기 알렉산드리아,
밑에 알렉산드리아가 있는 이 이집트 지역이 문명의 발상지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오른쪽으로 보시면 수리아라는 곳, 시리아, 지금의 시리아의 안쪽 부분이 뭡니까?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죠. 이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 지역에서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 전에 문명들이 발생했고요. 이 문명이 지중해를 타고 유럽으로 이동해요. 그러면 제일 먼저 어디를 갈까요? 그레데라는 섬을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페니키아 아게노르라고 하는 왕의 딸인 에우로페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페니키아는 어디냐면 지금 안디옥이라고 써 있는 저 지역, 저 지도는 정확하진 않아요. 그 해안 지역이 페니키아 민족이 살던 곳이죠. 거기서부터 공주가 이동을 해가지고 크레타로 간다는 건데, 제우스라는 사람이 이 에우로페라고 하는 여인이 너무 예뻐가지고 황소로 변장해가지고 에우로페를 등에 태우고 크레타라는 섬에 가서 아들을 3명 낳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니게노르다. 이게 말하자면 우리로 말하면 당군 같은 사람이에요. 거기다가 나라를 세웠고요. 그 나라가 나중에 덜 문명화되어 있었던 그리스를 식민지로 해가지고 미노타우루스의 전설이 있는, 그리스 로마 신화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역사를 그대로 담고 있는데 신화적 표현을 하고 있죠. 말하자면은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에서 시작된 문명이 해안 지역의 페니키아 족들에게로 이동했고, 그들이 배를 타고 이동하다가 어디에 도착했다고요? 크레타라는 섬에 도착해서 거기에 아주 큰 문명이 이루어졌다. 크노소스 궁전이라고 하는, 크레타 섬에 가면 관광지로 유명한 곳인데 거기에 가게 됐고, 거기에서부터 문명이 어디로 퍼졌을까요? 그리스와 로마로 퍼져서, 순서가 그렇잖아요. 고대 그리스 문명은 그레데에서, 그 다음에 그리스에서, 나중에 그리스를 로마가 정복하는, 이런 식으로 세계사가 형성돼 있죠. 그래서 이 그레데는 유럽의 문명을 전해준 첫 번째 나라고요. 그래서 이 그레데에서 미노스 왕을 낳았던 에우로페라는 여인의 이름을 따서 지금 우리가 그리스부터 저 유럽을 유럽이라고 하는 거죠. 유럽이라는 철자를 있는 그대로 읽었을 때 이제 에우로페가 되는 거죠. 그리스식으로 읽었을 때.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 그레데라는 섬은 1세기에 그 정도로 중요했던 곳이고, 아주 이 말하자면은 유럽의 모든 문명을 선도했던 그런 지역이었다. 우리로 말하면은 이 중국의 황하강 문명이 발생했던 주나라, 그 위에 상나라, 그런 나라들이 있었던 곳이 그레데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좀 일맥상통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그레데라는 섬에 디도라는 사람을 파송했는데 그 이유가 1장 10절 11절에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않은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이게 이제 당시에 그레데 섬의 상황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잘 보세요. 먼저 헛된 사상과 풍조들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들이 많다. 이게 뭐예요? 잘못된 이데올로기, 잘못된 세상의 사상들, 또 모든 젊은이들을 끌어당기고 있는 어떤 강력한 영향력들, 이런 것들이 그레데에 있었어요. 그래서 11절에 사도 바울은 디도를 통해서 각성의 지도자를 세우라는 거예요. 장로를 세우라는 건 지금 우리의 장로가 아니고 복음으로 세워진 지도자들을 각성에 세우라는 거죠. 왜? 그레데라는 섬은 굉장히 큰 섬이에요. 그러므로 여기에 수많은 도시들이 있었어요. 그 도시마다 지도자들을 세워서 복음으로 거기를 바꿔라. 그것을 11절에 이렇게 표현하죠. 그들의 입을 막아라. 그 사람들은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이 이득은 뭘까요? 권세와 경제적인 이익이겠죠. 그걸 위해서 마땅하지 않은 것들을 사람들에게 가르쳐서 결과는 뭐다? 가정이 깨어지는 것이다. 여러분, 이게 21세기의 강남과 너무 비슷하지 않나요? 지금 우리나라는 가정들이 다 깨어지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가장 유익한 선택을 하고 있는데 그게 점점 더 우리의 결혼을 뒤로 미루고 있고, 그 다음에 사람들의 성적인 타락을 부추겨 오고 있고, 수많은 사람이 난임에 시달리고 있고, 결혼이 미뤄지니까요, 가정을 이루는 게 미뤄지니까 가정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또 이루지 않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상황들이 다 뭐에서부터 왔냐면 헛된 말을 하는
속이는 사람들에게서부터 왔다라고 합니다. 지금요, 이 사회 풍조를 한번 보십시오. 모든 사람들이 돈에 미쳐 있습니다. 자기의 경제적인 안정에 미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걸 추구하는 가운데 상당수의 젊은이들은 가정을 이루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하고 가정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느지막하게 가정을 이루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가정들이 또 경제적인 이유로 싸우고 다퉈서 수많은 사람들이 깨어지고요. 지금 코로나 상황 속에서 이혼율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회는 이 세상을 고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동성애를 정당화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결혼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정책을 취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요, 그레데 섬에 있었던 타락이라는 거예요. 가장 기초적인 사회의 단위인 가정이 망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그레데의 디도를 파견한 이유예요. 그러면 이거를 거꾸로 한번 해보십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정을 회복시키는 거죠. 거꾸로 하면요,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이상한 것들을 가르치는, 권력을 잡으려고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사상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자기들이 주장하는 것들이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거짓말하고 온갖 수많은 사람들에게 돈의 노예가 되게 만드는 이 세상의 풍조들을 없애야 복음으로 세상을 새롭게 세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그레데 섬에 파송한 이유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당시의 시대 정신을 형성하고 있었어요. 특별히 12절 말씀을 보면은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라고 했는데, 그레데 사람, 크레타 사람 중에 선지자가 있었던 게 아니라 크레타 출신의 아주 유명한 철학자가 있었는데, 그 철학자가 바로 에피메니데스라고 하는 철학자입니다. 이 사람은 철학계에서 좀 유명한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도 철학 전공한 사람이 있는데, 모든 크레타 사람들은 거짓말장이라는 말을 했던 사람이 이 에피메니데스인데요. 이 철학자들이 얼마나 재밌고 때로는 엉뚱하냐면은 과연 이 말은 맞는 말일까에 대해서 논쟁이 붙었어요. 왜냐하면 모든 크레타 사람은 거짓말장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말을 한 에피메니데스가 어디 사람이에요? 크레타 사람이에요. 그러면 크레타 사람인 에피메니데스가 모든 크레타 사람은 거짓말장이라고 했던 말은 사실인가 거짓말인가? 그래서 모든 크레타 사람들은 거짓말장이라고 에피메니데스가 말했다. 근데 그 사람은 크레타 사람이다. 크레타 사람은 거짓말장이다. 그러므로 에피메니데스가 한 말은 거짓말일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크레타 사람들은 거짓말장이가 아닐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철학에서 꽤 유명한 논증인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사람들의 삶과 동떨어진 논리학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어쨌든 이 에피메니데스는 굉장히 유명한 철학자였고요. 이 에피메니데스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다라고 했던 말을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야, 크레타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냐? 과거서부터 그저 거짓말만 일삼는 나라 아니었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 상황과 지금의 이 대한민국의 현실을 보면요, 이건 조선시대 붕당 정치와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나라가 나아지는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팔을 나눠서 어느 파가 권력을 잡을 것인가에서 상대편을 숙청하는 이 싸움을 끊임없이 정치권이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뭘 해도 싸운다. 아마 누군가 옛날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 뭘 해도 권력에 미쳐 있다. 우리 젊은이들은 자기들에게 돈을 주고 더 많은 것들을 혜택을 베푸는 사람들이 좋은 정치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우리 모든 정치의 풍조는 사람들이 다 돈에 미쳐서 엉뚱한 삶을 살아가게끔 만들고, 결국은 여러분, 가정이 파괴되면 우리라는 생명 자체가 존재할 수 있나요? 우리가 건강하게 자랄 수가 있나요? 가정은 적어도 여러분의 존재와 인성이 만들어지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포인트인데, 이 사회는 점점 더 가정이 붕괴되는 상황 속으로 가고 있고, 그거는요 절대 현대 사회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20세기 후반에 태어난, 그리고 때로는 21세기에 태어난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니, 이게 원래 옛날에는 참 우리나라가 가정 중심이었는데 다 파괴됐다. 여러분, 이것은 계속 반복되는 일이에요. 2000년, 3000년, 5000년 전에도요 똑같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과거의 고고학 유물들을 보면요, 지금 사회와 고대 5000년 전의 수메르 사회가 전혀 다르지 않았다. 여러분, 이런 증거들이 너무 많아요.
그때도 역시 뇌물이 있었고, 그때도 학교에서 촌지가 있었고, 그 촌지를 주면은 갑자기 반장을 하고, 이런 얘기가 다 있어요. 스타이캐슬이 여기 있는 게 아니라 당시에 수메르인들이 세웠던 우르크나 우르라는 나라에도 있었다. 이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그 나라에도 똑같이 있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지금 잠깐 나빠진 게 아니고 원래 나빴고요.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지금 잠깐 나쁜 게 아니라 원래 항상 나빴습니다. 항상 상대방 사람들을 뭔가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죽여왔죠. 조선 역사만 공부해도 그런 게 뭐 한두 번이어야 여러분이 기억을 하죠. 어마어마하게 많죠. 저는 이런 상황을 뒤집으려고 사도 바울이 디도를 여기에 파송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레다라는 나라에 수많은 철학자들이 있고, 수많은 기업가들이 있고, 수많은 비즈니스맨들이 있었겠지만 그 사람들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 세상을 바꾸는 건 바로 디도가 전하는 복음, 그리고 그가 세워놓은 여러 영적 지도자들 때문에 그 사회가 바뀔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좀 패러디해서 내가 너를 강남에 보낸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남에 보내신 이유는 무엇인가? 이걸 좀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제가 2016년에 냈는데 실제 이제 원고는 2015년에 쓴 킹덤 처치라는 책이 있죠. 이 책 안에서 저는 이 현대 도시들에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으로 세 가지를 주목했습니다. 첫 번째는 권위의 상실이고, 두 번째는 공동체의 상실이고, 세 번째는 신뢰의 상실입니다. 권위의 상실은 무엇으로부터 옵니까? 포스트 모던 사상이라는 것으로부터 옵니다. 과거의 모든 것들을 부정하려는 사상이죠. 20세기 중반에 유럽에서 1, 2차 세계대전을 반성하면서 일어난 사상입니다. 그 사상이 지금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는 한국에서 모든 기존 질서들을 해체하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누가 말만 하면 꼰대네, 라떼네 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포스트 모더니즘에서부터 근원한 말입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올 때는 아주 재밌는 문화적 현상으로 오지만요, 그 근원은 철학에서부터 온다는 것이죠. 권위가 다 상실됐습니다. 사람들은요, 자기가 무엇인가를 믿고 신뢰하는 것을 이제 못하게 됐습니다. 이게 사람들에게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권위를 상실한 사람들은 이제 진리를 잃어버린 세대가 됩니다. 즉,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해서 그 누구에게도 물어볼 수 없는 세상이 된 거죠. 이게 바로 우리 도시의 특징이고요. 이렇게 해서 이 세상은 세속화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기준이 없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따라 살아갈까요? 여러분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겠죠. 사람은 기준이 없으면 자기 좋은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부모님이 있고 교육이 있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 아이들이 그냥 자연적인 상태로 자라면 다 망가지고 엉망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부모님들이 걔네한테 인성교육은 하지 않고 전부 다 걔네들을 학원으로 잡아 돌립니다. 이것이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권위가 상실된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진리가 없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진리가 없다라는 세상 속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고, 그들은 결코 행복에 도달할 수 없다라는 결론이 온다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불행한 것입니까? 여러분, 그레데는 서양 철학, 그리스 철학으로 아주 융성했던 나라입니다. 그러나 그 서양 철학이 그 나라를 구원하지 못하죠. 모든 가정들이 깨어지고 있었죠. 그 당시에 대부분의 남자들은 자기 마음대로 애인을 둘 수가 있었고요. 자식과 모든 가족들 폭행해서 죽이는 것도 다 가능했습니다. 내가 지위가 조금이라도 높으면 나보다 지위가 낮은 계급의 여성들은 무조건 성관계에 응했어야 합니다. 이게 서양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 당시의 사회였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가정이 깨어질 수밖에 없죠. 그런 질서를 그 당시에 모든 철학자들도 다 옹호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디도서를 여러분이 혹시 집에 가서 읽어보십시오. 정말 얼마나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가정을 지켜야 되는지에 대해서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로마 사회를 살려서 지금의 유럽을 만들었다는 거죠. 물론 20세기 후반에부터는 유럽은 이제 망가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 포스트 모던 정신 때문에 망가지기 시작했죠. 여러분, 권위가 상실된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사람들이 복음을 믿을 수 없다, 진리를 확신할 수 없다. 그래서 두 번째, 이제 공동체의 상실이죠. 여러분이 이제 다니고 있는 직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직장에 큰 빌딩일 겁니다. 그 빌딩에서 딱 나와서 거리로 나가면 아는 사람이 있나요, 없나요?
아마 집에 올 때까지 단 한 사람도 여러분은 아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여러분이 정체성이 혼란을 겪는 것은 바로 공동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마을을 생각해 보세요. 저는 어렸을 때 전라남도 여수라고 하는 아주 조그마한 동네에 우리 어머니의 집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지금도 제가 그 마을을 가잖아요. 그러면 아이고 종필이가 많이 커버렸다. 옛날에 저거 우리 집에 와가지고 오줌 쌌다고 키 쓰고 와가지고 소금 받았는데, 지금도 그 얘기를 합니다. 내가 50이 다 됐는데. 길을 가면요, 나를 다 알아요. 버스 정류장에서 내려서 집에 갈 때까지 모든 분들이 저를 압니다. 아이고 저것도 서울에서 내려왔구나. 우리 동네 고기 다 잡아 죽이겠네. 왜냐하면 제가 수렵 채집에 능한 사람이잖아요. 가면 저는 대부분 수렵 채집 활동을 하다 집에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맨날 무화과 따서 먹고 산에 가서 밤 따고 그 다음에 냇가 가가지고 고기 잡던 이종필을 기억하고 있어요. 저는 거기에 가면 누군가인 거죠. 그죠? 저는 서먼인 거예요. 거기 가면. 그러나 여러분들 이 도시에서는 여러분은 노원이에요. 노바디. 아무것도 아닌 거죠.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을 고용해서 돈을 주지 않는 한 여러분 노바디입니다. 이게 바로 공동체가 상실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 어디서도 정체성을 찾을 수가 없죠. 아, 나는 김진사댁 셋째 딸이구나. 이런 정체성이 이 도시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냥 개별자로 존재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돈을 써서 소비하지 않는 한 그 누구도 여러분을 아는 척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돈을 써야 그때부터 휘핑 올라가실 거고 뭐 하실 거고 이제 해드립니다. 이런 도시 속에 지금 도시인들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없죠. 공동체는 어떤 기능이 있냐면 첫 번째로 정체성을 심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죠? 우리는 마을에 있을 때는 늘 인사를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를 확인합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 인사한다는 건 뭡니까? 내가 저 사람과 관계가 있다는 거죠. 아무한테나 가서 우리는 하이 헬로우 안 하죠. 그죠? 서양 사람들처럼 우리는 아무 데서나 하이 헬로우 안 합니다. 우리는 아는 사람이어야 인사합니다. 그렇죠? 그것이 만들어진 사회 속에서 20세기 후반에 우리는 급속하게 아무도 알지 못하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아파트 촌에서도 여러분 아이나 이 반려견이 없으면 옆 사람에게 아는 척하기가 어렵죠. 그죠? 애가 있어요. 와, 애기다 이러면서 좀 한마디라도 몇 살이에요 해보고, 개가 있어야 아이고 귀엽네요. 이거 파마는 어디서 했어요? 뭐 이런 얘기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사실 노원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면서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배우지 못해요. 그게 바로 이 공동체가 상실된 곳이 바로 도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신뢰가 상실된 곳이라는 거죠. 이 신뢰의 상실은 교회와 상당히 관련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어디에 실망해요? 최후의 보루인 교회에 실망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위에 보면 어마어마하게 큰 위용을 자랑하는 교회가 있죠. 내가 신림동에 살면서 이 교회를 11년 동안 섬겼습니다. 그래서 신림동에서 매번 이리로 왔는데요, 가끔 가다가 우리 가족들을 태워갖고 왔어요. 우리 딸내미가 한 번은 이 옆에 있는 교회를 지나가는데 아빠 저거 교회야? 그러는 거예요. 우리 딸내미한테는 여기가 교회인데 저희 왜 이렇게 커? 그 아이들이 다 알겠죠. 그 큰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 스캔들의 히스토리를 가지고 있는지. 저도 그런 교회들 중에 하나에 근무했죠. 당시에 강남의 가장 큰 교회, 지금 자산 가치로 부동산이 1조가 넘는 교회에서 제가 근무를 했습니다. 그 교회에 있으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고 더 이상 교회에서 목회자와 장로와 집사를 신뢰하지 않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신뢰가 상실되면 사람은 아무도 믿고 살지 못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배우자의 부정을 보았을 때 정말 힘든 이유가 뭐예요? 내가 진짜 믿었던 사람이죠. 옆집 아저씨가, 서울시장이 했다. 우린 별로 그렇게 크게 실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정말 가까이 알고 있는 사람이 부정을 저질렀다.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누군가를 믿어야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나는 공동체가 있어야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공동체의 역할을 해주는 게 어디예요? 교회잖아요. 교회. 유일하게. 그런데 그렇게 지금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겁니다. 나는 왜 비즈니스를 하는가에 여기는 성경의 순서대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을 창조했고 비즈니스도 원래 어떤 것이다. 이 세상은 어떻게 타락했다. 비즈니스도 이렇게 타락했다. 여기 비즈니스의 타락의 사례가 있죠. 거긴 바로 인도의 생수공장이 나옵니다. 인도 생수공장은
아주 가가지고 맑은 물을 다 끌어내고 더러운 폐수들을 지역에 버려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전염병과 피부병과 어려운 일, 식수 고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니카라과의 자유무역지대, 니카라과 여러분 딱 들어보시면 남미에 아주 형편없는 나라겠구나. 그렇습니다. 니카라과의 다른 지역에서는요, 임금이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이 자유무역지대를 설정해 놓고 많은 다국적 기업들이 사람들을 고용하되 자기 나라 사람들보다는 돈을 더 줍니다. 여기에 수많은 여인들이 고용을 하려고 기다리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이 회사들이 여성을 뽑는다고 합니다. 여성을 뽑는 이유는 뭐냐? 그 여성들을 성적 놀이개로 삼기 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침마다 수 없는 여성들이 혹시 자기가 새로 신규 채용되지 않을까 기다린다는 겁니다. 왜? 그 조금의 돈을 더 받으려고. 앨론이라는 그 회사는 여러분이 너무 잘 알잖아요, 그죠? 미국의 이 회사가 분식 회계를 하고 기업의 가치를 부풀려가지고 사람들에게 잘못되게 투자해가지고 투자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세상을 망가뜨렸고, 중국의 가마 공장에 얘가 나옵니다. 8살밖에 안 되는 그런 어린아이들을 고용해서 먹을 것만 주면서 일을 시키는 이런 노동 착취의 현장들. 지금 우리 비즈니스는 이렇게 타락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킹덤 처치 얘기를 들으면서 그건 목사님이 잘못한 거네, 아마 여기 비즈니스 얘기를 들으면서 저건 사장님이 잘못한 거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의 진짜 심각한 것은 일이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일의 타락. 여러분,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영어로 vocation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직업, 하나님의 소명, 이걸 소명이라고 할 수도 있고 사명이라고 할 수도 있고 직업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지금 우리의 직업을 보케이션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잡이라고 합니다. 그냥 일은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일이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을 때 경작하고 다스리는 일은 아담과 하와가 유일하게 가치를 누리고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이 돈으로 다 뒤바뀌어 버렸죠. 인생의 목적을 상실한 사람들, 이제 일을 돈 때문에 하니까 돈이 없다면 일을 하지 않겠죠. 그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목사가 돈을 보고 일하는 건지를 보려면 아주 간단해요. 대한민국 교회가 어려워져서 목회자가 더 이상 이 일을 통해서 돈을 벌 수 없을 때, 최소한의 생계도 유지하기 어려울 때 과연 그 사람은 목회를 하는가를 보시면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이 무엇을 위해서 목회했는지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지금 아이들은 실업급여를 받는 게 낫지 일하면서 200만 원, 300만 원 버는 것이 낫지 않다라고 합니다. 지금 그런 세상이 되어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20, 30대의 꿈이 뭐가 되는 거죠? 건물주가 되는 거예요. 건물주. 이거를 또 좋다라고 PD들은 서장훈 뒤에다가 건물을 올려놓습니다. 많이 보셨죠? 젊은 애들이 이걸 보고 그 정신이 썩지 않는 것이 이상하겠죠. 자, 젊은 아이들이 얼마나 건물주를 소망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바로 지금 주식과 코인 시장에서 나타납니다. 지금 주식은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 주식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만은 주가 정도는 압니다.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원래 주식은 뭔가요? 기업의 실적이 반영돼서 그거에 따라서 연동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주식시장은 도박장이 되어 있습니다. 20, 30대들이 영끌에서 도박장이 돼 있어요. 이제 눈치 싸움을 하는 거예요. 누가 먼저 빠져나오느냐. 여러분, 다단계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손해를 보죠. 그러나 다단계에서 누가 이익을 보는지 압니까? 처음에 빠져나온 사람이 이득을 봅니다. 왜? 거기는 허상이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의 중소기업, 자영업자 자살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주식이 사상 최고가를 경신한다는 건 뭐죠? 사람들이 그 기업이 전혀 그럴 만한 실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주식을 산다는 겁니다. 심각한 문제가 생기겠죠. 코인은 더하죠. 실체도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코인은 이미 24시간 도박장이 된 지 오래됐습니다. 강원랜드가 훨씬 더 건전합니다. 거긴 아예 도박을 한다고 생각하고 가는 거죠. 사실 강원랜드 가는 사람 중에 상당수가 돈 딸 생각 안 합니다. 나는 30만 원만 가지고 놀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갑니다. 그러나 누가 주식과 코인을 하면서 거기서 내가 배우는 차원에서 한 1,000만 원만 잃어야지, 누가 이렇게 생각하나요? 그래서 이게 훨씬 더 심각한 겁니다. 일의 타락이 지금 주식과 코인 시장으로 20, 30대를 모으게 합니다. 그런데 나는 항상 설교 때 얘기하지만 그 사람들이 건물주라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 건물주가 되더라도 그들은 삶의 의미를 다 잃어버리고 아주 불행하게 살 거거든요.
근데 삶의 의미도 없는데 건물주도 못 됐다. 저는 너무 불행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난 항상 얘기합니다. 술이라도 먹어라. 건물주라도 되라. 왜? 아무 인생에 소망이 없는데 그것도 없으면 얼마나 불행할까요? 여러분, 지금 이런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이라는 거에 대해서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일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낸 사명이고요. 그것이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하고 여러분의 보람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도 퇴근하면서 야, 이 돈 때문에 내가 이 짓을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 너무 불행한 사람입니다. 왜? 여러분은 자는 시간 빼놓고 대부분의 시간을 일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시간 내내가 불행한데 내가 그 일을 왜 합니까? 여러 직군에 소속되어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일에 여러분이 어떻게 접근했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안정적인 돈벌이로 그 일에 접근했다면 여러분은 직장에서 단 1분도 행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 일을 억지로 하거나 돈을 보상을 얻고 한다면 저는 이렇게 열심히 좀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내 일상생활 에브리데이 맨날 괴로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옥이지 뭐 특별히 지옥을 가야 됩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들은 꼭 천국 갔으면 좋겠다. 왜? 여기가 이미 지옥인데. 근데 놀라운 건 여기서 천국을 살던 사람이 죽어서도 천국을 갑니다. 여기서 지옥을 살던 사람은 죽어도 지옥을 가는 거죠. 이게 원리입니다. 있는 자에겐 더 주고 없는 자에겐 더 뺏는 거죠. 여러분, 이 거대 도시, 이 서울 강남은요, 포스트 모던 사상 속에서 성윤리가 붕괴되죠. 가정이 파괴되죠. 물질에 대한 욕망,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모두가 미쳐 있는 상태에 있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목사님, 저는 강남에 부르심이 없는데요. 저는 그냥 세상의 빛교회 아는 사람이 가자 그래가지고 왔는데요. 여러분은 그러셨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세요. 여러분, 수가성 여인이 우물가에 예수님 만나러 갔어요? 왜 갔어요? 물 들어간 겁니다. 대화를 왜 시작했어요? 물 얘기에서 시작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수가성 여인이 어디로 가죠?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가죠. 마을로 가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돼 있죠. 여러분들이 여기서 우리 세상의 빛교회를 통해서 정말 여러분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여러분의 가정의 변화가 일어났다면 여러분은 강남에 파송된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에 모으신 이유가 이 지역을 섬기기 위해서이기 때문이죠. 우리의 부르심은 뭡니까? 이 강남에 변증 치유 공동체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왜 변증을 해야 될까요? 포스트 모던 사회는 변증을 필요로 합니다. 왜? 진리 자체를 거부하기 때문에 진리에 대해서 변증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준비됐나요? 안 됐나요? 저는 올해에 제가 정말 오랫동안 쓰고 싶었던 책을 한 권 냈죠. 믿고 싶지만 믿어지지 않는 이에게. 이것은 바로 이 도시인들에게 변증을 하기 위해 쓴 책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안 읽어보셨다면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왜? 여러분은 여러분만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포스트 모던 사회 속에서 지금 이 서울의 지식 수준이 높을수록 더 동성애를 찬성하고 그것이 사회의 진보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사실은 전혀 다릅니다. 인간은 공장에서 나올 수 없고 가정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 가정을 붕괴시키는 것이 바로 그 사상입니다. 여러분,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차별을 한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교회는, 저도 제 일생 동안 교회에 정말 수많은 사람이 오지만 차별 안 하려고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가난한 사람, 저처럼 차별 안 할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 나가면 차로 차별하고 모든 걸로 차별하죠. 교회는 그런 걸로 사람 차별하지 않습니다. 진짜 차별을 안 하는 교회를 차별하는 곳으로 만드는 그런 이미지를 만드는 것이 바로 차별금지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 속 안에 굉장히 악한 의도가 숨겨져 있죠. 우리는 치유 공동체를 만들어야 됩니다. 치유는 어떻게 일어납니까? 저는 요즘에 여러분 소그룹에서 나눈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늘 너무 흐뭇하고 행복합니다. 근데 제가 가장 행복한 지점이 있어요. 그게 어딘지 아세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복음으로 해석하는, 고백하는 부분들이 이렇게 나와요. 소그룹을 읽다 보면 내 삶이 이런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 속에서 한 것처럼 그 과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유유히 흘러갑니다. 근데 그 안에다가 내 자신을 위치시키고 들을 수 있다는 거. 하나님, 이것이 바로 제가 어제도
우리 아는 집사님하고 대화를 하는데 이 집사님도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최근 몇 년 사이에. 이게 바로 저희들의 죄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아내하고 얘기하신대요. 거기서부터 답이 시작되는 거죠.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자긴 괜찮다는 거예요. 왜? 분명히 금전적인 손해도 봤어요. 우리 교회 안에 많은 상처, 아픔을 겪었어요. 심지어 가정 깨어지신 분들도 많아요. 뭐 금전적으로 손해본 분들은 이 두 손으로 꼽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교회에. 근데 이분들이 왜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있냐면 그 모든 것이 복음이 나에게 적용되어지는 과정이기 때문이죠. 수가성 여인에게 그 남편을 반복적으로 만나는 이 경험은 복음으로 나아가는 과정이었어요. 왜? 남자를 통해서 행복해질 수 없다는 걸 깨닫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물질을 계속 실패하는 것은 물질을 통해서 내가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을 배우는 과정이죠. 반대로 말하면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질을 주십니까? 문재인 정부 들어서 주택 가격이 많이 상승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우리 교회 성도들이 집을 목사님 제가 사는 게 어떨까요? 라고 했을 때 항상 사라고 얘기했습니다. 왜? 제가 야, 우린 무소유야. 이건 우리 동네 아니라니까. 이거 우리 동네 아니에요. 잘 보면은 동네가 달라. 끝에 사자로 끝날 거야. 그거 우리 동네가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주거 공간이 필요하다는 거 인정합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위해서 때로 수고해야 된다는 거 인정합니다. 그 여러분들 그렇게 하나님께서 집을 주시고 주거 공간을 주셨다면 그것이 문재인 정부가 많이 주택 가격을 상승시켜줬죠. 여러분 그걸 가지고 공동체적 책임을 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신 것이 여러분이 그 물질의 노예가 아니라면 분명히 쓰임새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 제가 교회를 이전해야 되는가 너무 고민하고 갈등하고 사실 저도 여기 설교할 때는 대단히 담대하지만 밤에는 사탄의 공격을 많이 받아요. 내가 과연 이렇게 영적으로 이 일을 이겨내고 낼 수 있을까? 끝까지 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저는 날마다 합니다. 그런데 저에게 참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분이 한 분 있어요. 그건 뭐냐면 어느 날 저하고 차를 타고 가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목사님 교회 이전이 어떻게 됩니까? 저에게 물어봐요. 그러면서 결국은 그 요점이 뭐냐면 목사님 제가 몇 년 전에 목사님과 상의해서 집을 한 채 샀잖아요. 근데 그 집이 좀 올랐습니다. 뭐 지금 집은 다 올랐겠죠. 그래서 그 오른 만큼 좀 하나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교회 이전을 위해서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그때 하나님 나 그냥 버려두시지 않는구나. 이런 선하고 아름다운 방식으로 또 이 부동산 폭등 상태에서도 하나님은 선을 이루시는구나. 저는 사실 우리 교회 여러 성도님들과 더불어서 아파트가 없기 때문에 참 이번 정부 힘듭니다. 개인적으로.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것도 이유가 있을 거고 주신 것도 이유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부르심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고 계세요. 복음으로 해석하는 거죠. 하나님이 다윗에게 많은 물질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쌓을 곳이 없도록 다윗은 역대하 22장 23장에 보면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을 위해서 드립니다. 그러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런 걸 하려고 물질을 주셨군요. 그런데 사울은 계속 물질에 집착합니다. 주시지도 않은 것을 탈취합니다. 하나님 그 모든 물질을 빼앗아 가십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을 복음으로 해석할 때 치유가 일어난다고 믿습니다. 저는 제 어린 시절의 가난함을 항상 감사하는 이유는 내가 어디나 가서 살아갈 수 있는, 돈이 아주 없어도 살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저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금요일 날 백영심 간호사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혹시 못 보신 분들은 그 영상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너무 감동했고요. 너무 존경해요. 일개 간호사에 불과해요. 저 제주도에 있는 2년제 학교를 나온 일개 간호사에 불과해요. 이분이 수백 병상의 병원도 짓고요. 왜? 이분이 헌신하는 걸 보고 기업의 사장님이 알지도 못하는 분이 전화해서 당신이 하는 거를 내가 무조건 해주겠다. 말라위의 가장 큰 병원을 이 간호사님이 짓게 돼요. 근데 이분이 인터뷰를 하는 내용 중에 너무 저를 감동시킨 게 있었어요. 어떻게 여성의 몸으로서 혼자 아프리카를 갈 수가 있느냐 했더니 저는 땅에서도 잘 수 있고 호텔에서 잘 수 있고 난 아무 데서나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당당하게 갈 수 있었어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저는 천막에서도 살아봤고 전기가 없는 곳에서도 살아봤기 때문에 나는 웬만한 곳은 감사합니다. 제가 선교지에 가서 여러분들 따로 놓고 한 번도 호텔에서 잔 적 없죠. 저는 그것 때문에 사실 선교사님들에게 엄청난 칭찬을 받아요. 왜? 그런 목사를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난 항상 여러분들하고 같은 숙소 썼고 같은 바퀴벌레 만났고 같이 라면 먹고 살았어요. 근데 저는 그게 하나도 불편하지 않아요. 일부러 하는 거 아니에요. 전 진짜 안 불편해서 하는 거예요. 안 불편한데 제가 교회 예산을 쓸 필요가 있을까요? 그죠? 우리가 베트남에서 유일하게 호텔에 있었어요. 왜? 있을 곳이 없어가지고. 그 호텔도 하루에 10,000원짜리예요. 되게 좋았지만 하루에 10,000원짜리예요. 제일 싼데 우리가 구한 거예요. 우리는 정말 교회 예산 허투루 안 쓰려고 노력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그렇게 우리를 축복하셨어요. 하나님 나라 제자 훈련과 성경 관통은 여러분들에게 그런 해석을 하게 해 줄 것입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그런 교재들을 여러분들과 씨름했기 때문에 만들어낼 수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는 친족 공동체와 마을 공동체를 잃어버린, 그래서 자기 직장에서 딱 나오는 순간 고독한 이방인으로 홀로 존재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들에게 공동체를 제공하려고 노력을 해왔습니다. 역설적으로는 공동체적이지 않은 분들은, 우리 교회를 여전히 이방인처럼 다니고 싶은 분들은 우리 교회가 힘드셨겠죠. 그러나 우리 교회는 모든 걸 나누고 함께 하려고 노력했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때때로 저에게 돈을 주시면서 목사님 이분 좀 도와주세요. 목사님 제가 또 누가 어렵다고 얘기하면 목사님 이걸로 도와주세요. 뒤에서 그 일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은 한번 해보세요. 저를 그런 통로로 한번 이용해 보세요. 제 차 번호가 10조 아닙니까? 10조. 저는 그렇게 10조를 쓰고 싶은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왜? 제가 중간에서 연결해 드리는 거예요. 받아서 여기다 드리고, 여기서 뺏으면 안 되지. 받아서 드리고. 제가 그 역할을 지금까지 하면서 사는데요, 너무 행복해요. 너무 행복해요. 많은 사람들의 삶이 회복돼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여러분 마음이 거룩하여지고 행복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다다음 주부터 제자훈련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저희 제자훈련 대한민국에서 가장 독특한 프로그램입니다. 저는 그걸 자신하는 게, 나는 내 이전에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쓴 모든 제자훈련 책을 다 봤거든요. 저 같은 내용은 없습니다. 제가 잘 썼다는 게 아니고 유사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이 시대에 필요한 것들을 저는 15년 동안 여러분들과 고민했습니다. 여러분들 제 말씀 들어주셨고 제 말씀 듣고 삶에 적용해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자훈련을 또 한다고 하니까 또 저도 이번에 또 하려고 하는데요, 이런 분이 계세요. 우리 교회 제일 많이 한 분이 6번인데 또 하려는 분이 계세요. 나는 참 너무 겸손하고 감사해요. 왜? 나는 지금 이제 변화됐잖아요. 나는 새롭게 됐잖아요. 근데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줄 수 있는 그 준비가 되고 싶다는 거예요. 난 이게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이게 세상을 살리는 거죠. 여러분, 돈 많은 집마다 갈라지지 않은 집이 없고, 정말 물질이 많은 사람마다 직업을 갖지 않고 백수건달이 되어가는 사람이 너무 많은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언제까지 그런 것들을 소망을 걸고 언제까지 도박판에 끼어들어서 주식 도박할 겁니까? 그것도 건강하게 우리 펀드 매니저한테 맡겨서 하십시오. 우리 윤만중 집사님 펀드 매니저입니다. 돈 많은 분들 맡기세요. 전문가가 다 해줍니다. 여러분 직접 하지 마십시오. 결국 도박장으로 끌려 들어가고 맙니다. 직접 하지 마십시오. 맡기십시오. 그리고 맡기기 싫으면 저한테 맡기시든지, 저한테 맡기면 천국에서 찾아야 됩니다. 이렇게 애뉴얼리 여러분에게 가지 않습니다. 그거는 우리 윤만유 집사님. 나는 왜 비즈니스를 하는가? 보통 사람 아닙니다. 그죠? 우리 교회 집사님들 정말 훌륭하죠. 책 못 사신 분들은 오늘 회개하고 사시고. 우리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공동체의 중요한 부르심의 순간에 여러분이 있습니다. 저는 12월 이 한 달을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 있다면 공동체와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우린 가장 중요한 분기점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여러분이 무엇을 할 것인지를 계획할 때 이제 이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계획해 보십시오. 처음일 겁니다. 아마 뭐 어떻게 해서 뭘 투자하고 뭘 사고, 이거는 그런 거 하시는 분들한테 맡기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살지 주님의 부르심 안에서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성탄절에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웃에게 복음을 쉽게 전할 수 있도록, 뭐 만나서 밥 먹고 우리 이거 잘 하기 어렵잖아요. 성탄절에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또 믿지 않는 부모님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다음 주면 선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작년에 이제 또 맨하탄에서 맨하탄을 바라보면서 이 한 2주 정도를 지낼 수 있는 시간 우리 윤만윤 집사님을 통해서 얻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호포 뉴욕 어필리에이츠라고 하는 브로셔, 제가 이거 제 책상에 늘 가지고 밑줄 치면서 공부하는 브로셔인데요. 이게 바로 이제 맨하탄에서 우리로 말하면 강남이죠. 강남, 미국의 맨하탄에서 사역하시는 리디머 교회 팀 켈러 목사님, 제가 처음에 얘기할 때 제가 강의 들었다고 하는 그 목사님 교회에 가서 제가 받아온 브로셔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실 때 이렇게 섬으로 주변에 물줄기가 있어서 섬으로 뾰족하게 길쭉하게 고구마처럼 생긴 저게 맨하탄입니다. 뉴욕 중에서 이제 가장 저기가 말하자면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타임스퀘어 그런 거 있는 바로 저 동네입니다. 근데 저기가 굉장히 어두운 색깔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거 디자인 잘한 것 같아요. 맨하탄은 햇볕이 잘 안 듭니다. 왜? 너무나 고층 빌딩이 많아서 햇볕이 잘 들지 않는 곳입니다. 우리 강남은 비교가 안 됩니다. 가보신 분들은 강남이 굉장히 시골이라는 걸 알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정말 화려합니다. 그런데 거기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노란 불빛들이 하나씩 있지 않나요? 그죠? 이게 바로 리디머 교회가 주변에 있는 시설들과 홈리스들, 알코올 중독자들, 그 다음에 이민 와가지고 생활이 되지 않는, 그 다음에 미혼모로 청소년으로 아이를 임신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도움을 받는 저 곳입니다. 맨하탄이. 거기가 너무나 집값도 비싸고 사무실 하나도 얻기 힘든 곳이지만 50여 곳에 저런 시설들이 있고요. 리디머 교회가 저기를 다 연계해서 돕고 있어요. 그 명단이 쫙 다 나와 있어요. 제가 어제 또 한 번 또 다 무슨 일을 하는지 다 밑줄을 쳐봤어요. 정말 티네이저들 비전을 위한 사역부터 시작해서요, 너무나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 정말 저희 교회가 이제 교회를 이전한 다음에 시도할 프로젝트입니다. 저는 저걸 호포 강남 프로젝트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정말 그런 프로젝트를 하는데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분야의 전문가는 아니죠. 그러나 교회에서 그 분야를 맡아서 수고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주시는 겁니다. 너무 어려운 분들 많습니다. 알코올 중독자들, 옛날에 한 닦아리 좀 마셔봤던 분들, 그거 맞는 겁니다. 속죄하는 심정으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 사람 죽이러 가다가 해외에 전도하러 다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 부르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저는 저 노란 불빛들을 강남에 세우고 싶고요. 저는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저의 넷째 아들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리 보이는 아이가 이루라는 아이인데 이제 내년 초면은 이씨로 바뀔 저의 넷째 아들입니다. 사실 1년 동안 여러분들에게 이게 잘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또 입양이라는 게 굉장히 까다롭고 해서 제가 이제 입양을 진행하면서도 단 한 분에게도 말씀을 드리지 못했고, 우리 어머니에게도 그저께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 아이로 정해졌고, 이 아이 제 서류도 다 넘어가서 이제는 99% 이상 이제 제 아들이 될 가능성이 많아졌기 때문에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에 저희는 미혼모 시설, 또 보육시설, 그리고 베이비박스 사역들, 수많은 사역들을 해왔습니다. 베이비박스에 1년 동안 버려지는 아이들이 1,500명 이상 되고요. 그 중에서 여자 신생아 아이들은 거의 대부분 입양이 된다고 합니다. 제가 왜 남자아이를 입양하냐면, 남자는 커서도 대접 못 받지만 요새는 애도 대접을 못 받는 시대가 됐습니다. 제가 왜 남성 인권주의자가 되는지 아시겠죠? 이건 우스갯소리지만 여기 이제 왕십리에 있는 이제 시설에서 제가 이 아이를 곧 데려올 건데요. 지금은 저를 삼촌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곧 이제 아빠라고 부르게 되겠죠. 여기 가면 다 남자 아이들밖에 없어요.
그것도 이렇게 큰 아이들. 아무도 입양하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저는 더 큰 아이를 입양하고 싶었어요. 왜? 더 큰 아이들은 더 입양이 안 된대요. 근데 여러 가지로 권하시더라고요. 처음 입양하시는 건데 뭐 또 하라는 것도 아니고 처음 입양하시는 건데 이거 너무 힘들 것이다. 아이가 시설에 있는 만큼 그 가정에 있어야 이제 진짜 가정에 적응을 한대요. 그래서 우리 하경이 나이의 아이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아이를 품고 나는 우리 3명의 아이가 임신했다고 할 때, 임신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한 번도 가슴이 떨리거나 그런 적이 없어요. 내가 이 아이를 보는데 아이가 좀 말랐더라고요. 이 아이를 이렇게 안아보는데 그 앙상한 그 갈비뼈가 느껴지면서 너무 마음이 좀 뭉클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 아이를 나에게 주셨구나라고 생각하고, 이제 우리가 강남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우리가 돈 많이 벌어가지고 뭐 좋은 집에 사는 거는 다른 사람들이 다 이미 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거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무슨 일을 이곳에서 해야 될까요? 내가 많이 우스갯소리로 그래요. 우리는 강남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데 강남 사람들은 날 제일 불쌍히 여긴다고. 내 차가 제일 작고 내 옷이 제일 후지고 내 구두가 제일 많이 낡았어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아내가 저하고 결혼한 지 18년 됐는데 저의 청년부 제자였습니다. 우리 아내가 저에게 결혼하기 전에 몇 가지 하고 싶은 게 있다고 하더군요. 그 중에 공부도 있었고 선교지 봉사도 있었고 입양도 있었습니다. 제가 하나씩 그런 소원들을 들어줘야죠. 저에게 보여주는 그 버킷리스트가 너무나 저도 하고 싶은, 그래서 이런 정도는 내가 해줄 수 있겠다. 이제 하나하나 그것들이 이루어지고, 내가 우리 아내 이제 3개월 보냈으니까 좀 더 보내려고 합니다. 이제 꼴 보기 싫을 때 또 이제 선교지에다가 또 몇 달 보내고, 우스갯소리지만 제가 우리 아내는 내 제자이기도 하기 때문에 내가 공부도 이제 마무리할 수 있게끔 내가 한 건 없지만은 어쨌든 뒤에서 잔소리하고, 또 우리 집사람의 지도 교수님한테 논문 빨리 쓰라고 좀 쪼아달라고 여러 번 얘기도 듣고, 사모님이라서 또 저한테 또 깍듯 하시거든요. 그 지도 교수님이. 귀한 생명을 성탄절에는 내 아들로 여러분에게 소개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저는 우리들이 이제 우리 부르심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제가 보니까요, 우리 교회 이렇게 10년 동안 저 회식도 한 번 안 했는데 우리가 열심히 헌금한 거 모아봤자 강남에 집 한 채도 못 사더라고요. 야, 참 우리가 가진 것이 참 없구나. 저는 이번에 여러분들하고 정말 강남에 정말 멀쩡한 좋은 아파트 한 채 살 정도는 여러분하고 물질을 모으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1년 반 사례비 이제 저는 반납하는 형식으로 거기에 좀 기여하려고 하고, 저와 함께 차에 동승하셨던 우리 집사님이 집값 오른 거에 대해서 3억을 저에게 작정해 주셨어요. 다 여러분들에겐 지금까지 제가 말씀 못 드렸습니다. 그냥 뒤에서 일어나는 일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 제가 오늘 우리의 부르심이 얼마나 중요하고 맨하탄 그 정말 돈과 세상의 쾌락이 정말 가득한 곳에 그 작은 불빛들이 이렇게 일어나는 것들을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곳에서 좀 만들어 보고 싶고, 우리 교회 이전이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굉장히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린 지금 하나도 준비 안 하고 그냥 어디로 갈 거예요? 뭐 우리 가는 거예요? 계약됐어요? 물어보시는데, 저는 부르심에 대해서 확실히 하는 시간으로 이 시간들을 삼고 있고요. 여러분들에게는 아마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나한테 있는 향유 옥합을 깨트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겁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1원도 헌금하게 하고 싶지 않아요. 왜? 여러분 너무 어려운 분들도 많으시고 지금까지도 수고한 분들 많으시고, 나도 그렇습니다. 우리 가족들도 우리 교회 많이 다니고 있는데 사실 저희도 어렵게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자들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실 거라고 저는 믿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이 마음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집을 한 채만 사도 몇 억씩을 대출받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는 10만 원, 몇백만 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정말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때 우리의 미래가 바뀌고 또 우리의 스토리가
쓰여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새로운 곳을 주실 것이고, 또 제가 이제 이 아들을 입양하면서 저는 이 아들하고 행복하게 되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큰 아들을 입양해도 행복할 수 있다라는 저는 굿 케이스가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1월 초에 제가 우리 동생에게 신장을 공여하게 되는데 제일 걱정되는 거는 하나 이거예요. 제가 건강을 조금이라도 잃어버릴까 봐. 그럼 우리 동생이 얼마나 힘들고, 그 다음에 신장을 공여하려는 이 귀한 뜻을 지금 저를 팔로우하면서 공유하고 계신 분들이 얼마나 낙심하고 앞으로 또 다른 이들에게 선행을 하는데 얼마나 좀 위축될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하나 뛰고 더 잘하고 축구장 나가서 더 잘 뛰고, 저는 그렇게 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그래야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저놈 하나 없으니까 더 건강하네, 그렇게 저를 바라보시고 저를 보면서 자녀들을 입양하시고, 또 이 수많은 버려진 사람들을 우리의 자녀로 입양하여서 세상에 버려진 자들을 입양하는 우리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양자의 영의 사역을 저희가 또 계속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저를 바라보는 분들에게 실망시켜 드리고 싶지 않고 정말 행복하게 내가 우리 시은, 지민, 재현이 보다도 더 사랑하면서 키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도 공동체의 부르심에 정말 함께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